오늘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13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로 9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함께 요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을 내는 일이 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좋아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그것을 즐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열심을 내시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다.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본장은 우리의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즉 복음이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준비하셨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며 크게 울부짖는 자들을 위해 생명의 셈, 기쁨의 셈을 준비하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셈이요 성령의 생수이며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의 셈이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해주실 뿐 아니라 인간의 범죄 중에 가장 악한 열매인 우상을 직접 소멸해 주신다. 또한 우리를 미혹하고 괴롭혀온 더러운 사기, 요사스러운 잡기까지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더러운 귀신을 따랐던 일들을 부끄러워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독생자 예수님을 치셨으며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에게 맞으셨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1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회개의 영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온 땅 모든 족속이 회개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에 응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똑같이 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그날은 12장에 나왔던 회개의 영이 임하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임당하시는 그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열릴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날이 또 등장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고 12장에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회개의 영이 임하고 나면은 그동안 백성들을 미혹하며 죄에 빠지게 했던 우상의 무익함과 불의함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이 눈이 멀고 또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이 해방되고 에베소 사역으로 사람들이 마술책들을 불사르고 은 5만이나 되는 우상들을 버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에서 이런 사건들을 굳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회개함의 역사는 우상의 거짓을 벗겨버린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사귀, 곧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몰아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을 같이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결같은 역할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바로 택하신 백성을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언 사역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은혜와 성령의 회개하는 역사가 주어짐으로 더러운 영들이 정체가 드러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3절에 거짓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칼로 찌를 것을 예고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거짓 예언을 그만큼 혐오하게 되고 거짓 선자를 몰아내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공감대가 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초기 역사를, 교회 초기 역사를 바라보면은 그때는 교회를 담당했던 목회자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주로 순회선 설교자나 부흥사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시절 장로의 의무 중 하나는 뭐였냐면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설교자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정통신학자들의 신학교의 출신 목사님들이 강단에 오르니까 이런 이단성 있는 가르침들은 거의 걸러지지만 그때는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주신 편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혼합주의를 몰아낸 것을 칭찬하고 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서머나 교회를 책망하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행위를 따르는 두아리라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자기 자식이라도 칼로 찌를 것이다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자는 가장 친밀한 자라도 배척해야 한다는 신약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서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시며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세워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거짓된 모든 가르침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부패케 하는 세력들을 철저하게 근절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율법을 보면은 모든 부정한 것은 진 밖으로 내어버리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에서 나오는 재와 똥은 모두 진 밖으로 내다버려야 합니다. 부정한 자는 진 밖에서 정한 기간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돌 맞을 자는 어디에서 돌로 칩니까? 진 밖에서 칩니다. 민수기 5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속죄의 안수를 받은 아사셀 염소는 어디로 내보냅니까? 진 밖 광야 멀리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친히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와 저주가 되셔서 진박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한결같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교회는 죄를 내어버리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진리를 지킨다는 그런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비진리의 물결, 인본주의 사상으로부터 그 공격들로부터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거짓은 이 성령의 빛 아래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거짓을 드러내는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음을 알고 과거의 자기 이력을 숨기고자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더러운 영으로 하는 거짓 예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설교자가 전하는 상한 음식과 같은 그런 예언들이 이제 통하지 않음을 알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입었고 엘리사에게 물려주었던 권능의 상징인 이 털옷을 이제는 더 이상 입지 않을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제 다른 교단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제 어깨에 세 줄을 그은 그런 가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학사고 두 줄은 이제 석사고 세 줄은 박사죠. 자기가 박사 출신을 알려주는 화려한 가운을 이제는 자랑하지 못할 것이랍니다. 왜요? 성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어떤 권능의 옷 속에 숨더라도, 그 어떤 화려한 가운에 자신을 숨기더라도 그 정체를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는 차라리 지혜 없는 자가 복됩니다. 육신의 모양을 자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차라리 복됩니다. 생명 얻는 그 일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종, 진리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를 속일 수 없고 타인의 눈을 속일 수 없으며 간구하는 심령으로 애통해야 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는 그 종이 복됩니다. 왜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과거의 신분을 속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남의 집에서 농사나 짓는 비천한 농부였노라고, 내 몸에 있는 그 상처들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과거에 자랑스럽게 황홀경 가운데에서 우상 앞에서 보였던 그 열정의 흔적들을 이제는 숨기며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집에서 얻은 것이라 하고 변명할 것이랍니다. 본문을 보면은 친구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이제 직역하면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었잖아요. 이 거짓을 구한 것이 참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통찰해 보시면서 내 몸에, 내 마음에 난 자국들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자들의 집에서 난 흔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좋아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신 우리의 답변이 이런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사랑했던 집에서 난 흔적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주님을 위해 받은 그 영광의 고난의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은 앞의 말씀과 결을 좀 달리합니다. 앞에서는 영적 각성과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고 7절부터 9절은 이제 심판과 연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리한 판단으로 설교를 들으신 분은 좀 이상한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12장 10절에서 간구하는 회개에 심령을 주실 때와 13장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때를 두고 다 그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과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이 완전히 같은 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말세의 심판과 연단이 뒤따르는 일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다 한 날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걸 약간이라도 의심하신 분이 있다면은 설교를 매우 잘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은 몇 절에 불과한 성경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셨던 그 초림이나 지금 이제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때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성경은 종말론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게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한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수천 년에 걸친 날들을 그날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별개의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시각인 그날의 모든 사건이 중첩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7절 말씀을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종합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제자가 흩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남은 적은 수의 무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 지실 그때만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때와 지금을 통으로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만 남겨놓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3분의 2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훨씬 많은 다수를 의미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유대인 150만 명이 죽고 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된 것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본문은 종말의 때에 구원받는 수의 무리보다 멸망하는 자의 수리가 훨씬 많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끝에 거기 남으리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남으리니 라는 말을 그 원문적인 이해로 보면은 넘치게 남아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남은 자들이 훨씬 적을지라도 남은 자들을 확인해 보니까 어떻다는 것이죠. 야, 그래도 이만큼이나 남았구나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한 말씀과 의미상으로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토록 지독한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나 남았네. 심판도 극심한데 남은 자들을 보니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하박국의 간구가 기억납니다. 비록 적은 수가 남겨지지만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으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심판 속에 남은 이 소수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니 살아남은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더하신다니. 여러분 이때의 그 시험은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면 순금과 같이 온전하여지고 참 믿음을 증명한 이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들을 것이며, 이때 1인칭 주어로 강조하세요.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으며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조금도
막히거나 거리낌이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불연단, 불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 금과 은처럼 존귀한 자들입니다. 금과 은은 언제 더 귀해집니까? 불순물이 없이 순도가 더 높아질수록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흠과 티가 있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치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 속에서 연단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왜 이 시대의 교회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묵상한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그날도 오늘이고, 간구하는 심령이 임하는 날도 오늘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핍박당하시는 그날도 오늘입니다. 주님의 핍박은 2000년 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몸된 교회가 오늘도 핍박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답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고난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일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그럼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날 교회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받을 고난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의 불은 우리를 태워 없애는 불이 아니라 경건한 자가 되도록 연단하는 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과 고난은 혹시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 될 줄을 알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토조 목사님이 쓰신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에 너도 나도 다 가짜다, 이런 양비론으로 응수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가짜인 것 같고 진짜가 될 생각도 의지도 없는 자가 하는 자기 변명이죠.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가? 우리는 아마 그 모두 다 진짜와 가짜 사이 그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진짜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진짜가 진짜입니다. 누가 진짜로 남겠습니까? 진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 매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나아가 자기를 씻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 자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하고 영을 분별하는 자가 끝까지 남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오늘 내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자가 바로 끝까지 남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마지막 날 진짜로 증명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지금 나아갑니다.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께 회개하는 심령을 지금 간구합니다.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을 믿는 믿음을 지금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마지막 날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음을 증명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